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 온 세대 예배죠. 그래서 어르신들에 대해서 생각해야만 하고 또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시간인데, 한 기독교 잡지가 제가 정기 구독하는 기독교 잡지 중에 지난 2월 달 주제가 나이 듦에 관하여라는 주제인 잡지가 있었어요. 나이 듦에 관하여. 근데 거기 이제 주제 칼럼이 5분이 주제 칼럼을 쓰셨는데 그 중에 한 칼럼의 그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좀 읽어봤는데, 설레임만이 나이 듦의 외로움을 잊게 한다는 거였습니다. 설레임만이 나이 듦의 외로움을 잊게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몇 가지 전제가 있는 거죠. 첫째, 나이가 들면 외롭다. 둘째, 나이 들어가면서 얻게 되는 외로움은 잊어버리고 싶은 고통을 느끼게 한다. 고통이 있는 거죠. 세 번째, 그 고통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설레임의 자리에 있는 거다. 이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을 하신 분이 영화 감독인데, 그분이 그 칠곡 가시나들이라는 할머니들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설레임이라는 걸 주제로. 저는 그분의 글을 보면서 최근에 저희 딸이 소개해서 보게 된 드라마가 생각났어요. 나빌레라라는 12부작 드라마인데 아주 따뜻하고 정겨운 드라마였어요. 치매에 걸리신 70대 할아버지가 이제 자기가 기억을 잃어버리기 전에 내가 평생 하고 싶었던 게 뭔가를 생각했더니 8살 때 너무나 발레를 하고 싶었어요. 발레를. 그래서 그 발레를 이제라도 시작해서 70살에 시작을 해서 머리는 잊어버려도 몸은 기억하는 그런 몸의 기억을 남기고 싶었어요. 정말 극적으로 마지막 장면에서 공연을 하는데 기억이 사라지는데 몸이 기억해서 끝까지 공연을 마치는 장면으로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참 아름답고 따뜻한 가족 드라마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요소들을 염두에 두면서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나이 듦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나이 듦이라는 것은 불가피하게 맞이하게 되는 약함, 약해지죠. 그러니까 나이 듦은 불가피하게 맞이하게 되는 약함을 기꺼이 인정하고 약함으로 이기는 길을 찾아가는 설레임의 여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길을 걷고 싶어요. 나이 들어가는 것은 약함을 기꺼이 인정하고 설레임을 찾아가는 약함으로 이기는 설레임을 찾아가는 여정이다. 이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것과 관련 없이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게 됐는데 그렇게 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약함으로 주도하기, 약함으로 앞장서기, 혹은 약함으로 승리하기 라고 하는 이 주제가 오늘 설교의 주제인데, 이게 어버이 주일에 잘 어울리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약함으로 주도한다고 하는 이 표현에는 어떤 그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약함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교묘하기 때문이죠. 사람은, 저도 제 약함을 유리하게 쓰거든요. 사람은 자기의 욕심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기적인 수단으로 약함을 사용할 수 있는 존재죠. 그래서 자기의 약한 모습이 누군가에게 무기가 되게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가장 이제 우리 모두가 유경험자인 코로나는 우리 모두를 약자의 자리에 앉혔어요. 우리 모두가 약간 약자가 된 듯한 느낌이에요.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항상.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코로나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정당한 이유로 멀리할 수 있는 핑계로 사용되죠. 그래서 내가 가는 게 마땅하지만 가고 싶지 않은 곳에는 코로나 핑계로 안 가고, 가지 않아도 되는데 가고 싶은 곳에는 코로나를 뚫고서라도 갑니다. 그러니까 약간 약함의 권리 행사 같은 거죠. 그런 요소들이 우리들의 삶에 무척 많습니다.
저에게 유독 많다는 느낌을 하게 되는데, 근데 제가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 좀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기 때문에 약함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기 때문에 약한 채로 머무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약함으로 강함을 이기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약함으로 강함을 이기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로 약한 채로 하나님께 맡겨지는 강함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따르기 때문에 약한 중에도 어떤 위협과 협박에도 위축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극히 약한 입장에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매여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담대하게 말하고 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만 따르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존경하면서도 사람에게 쩔쩔매지 않아요. 그게 약함으로 주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죠. 제가 최근에 제 마음속에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분이 김교신인데, 제가 그분에 대한 그 아티클을 하나 발표를 해야 돼요, 가을에. 그래서 그분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데, 성서조선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의 진리를 풀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계속해서 전함으로써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진정한 독립을, 말씀으로 독립을 이루고자 하셨던 이 김교신 선생님은, 자, 이제 그 혐의로, 독립운동 혐의로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일본의 당국자가 이제 그를 앉혀놓고 취조를 합니다. 그때 자기를 취조하는 일본 당국자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일본 제국주의에 충성을 강요하는 황국시민서사는 후일에 망국신민서사가 될 겁니다. 이렇게 아주 담담하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김교신은요, 일본을 증오하지 않았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일본을 증오하지 않았고 대신에 일본 제국주의를 불쌍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조선을 무척 사랑했어요. 사도 바울처럼 조선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져도 좋다, 이렇게 말할 만큼 조선을 무척 사랑했지만 이기적 민족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에는 빠지지 않았어요. 이게 위대한 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면서도 일본을 증오하지 않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오직 이분이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만 살고자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현실에서는 참 쉽지 않은 거예요. 민족을 뜨겁게, 일제시대에, 일제가 그렇게 강압적으로 억압하는 시대에 민족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일본을 증오하지 않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영혼은 내 약함을 온전히 인정하고 내 판단이 완전치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온전히 헌신한 사람에게서만 가능한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실 말씀을 이제 다 하셨어요. 지난 17장까지. 그러고 나서 이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끝까지 이루시기 위해서 가론 유다에게 쉽게 발견될 수 있는 장소로 가시죠. 1절 2절 읽겠습니다. 18장 1절 2절입니다. 18장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어떤 장면과 이렇게 겹쳐지죠? 에덴 동산과 어느 정도 연결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배신이 겟세마나에서 유다의 배신으로 재현되는 장면으로 이렇게 느껴지죠. 물론 아담의 배신이나 유다의 배신이나 둘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에덴에서의 선악과의 그 자리는 아담이 가지 말았어야 하는 자리이지만 진정한 아담, 제2의 아담, 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야만 했습니다. 이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또 다른 아담인 우리, 또 다른 가롯 유다인 우리를 대신해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길을 가시는 거예요. 의심과 두려움을 던져버리고 사랑과 신뢰에, 아무리 애매모호하고 아무리 혼란스럽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끝내 사랑과 신뢰의 길을 가려고 하시는 거죠. 배신한 우리들을 대신하여 배신하지 않는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서 체포당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스스로 체포당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죽고자 하면 살 거라고 하셨던 당신의 말씀이 어떤 여정을 통과하면서 완성되는지를 보여주려고 하십니다. 우리들 알고 있어요. 불현듯 다가오는 사고, 질병, 우환 앞에서 너무 쉽게 위축되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고통의 과정이라면 힘든 중에도 조금 더 가슴을 펼 수 있는 힘을 얻으면 참 좋겠어요. 어차피 맞이하게 되는 고통이라면 좀 더 기꺼이 맞이하는 비밀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결과가 달라질지도 몰라요. 혹은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런 여정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되는 거죠. 내 고난의 여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제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아주 여유 있게 체포할 만한 충분한 병력을 동원해서 겟세마네로 안내합니다.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여러분, 가롯 유다가 막대한 병력을 동원한 이유는 스승을 지키려고 하는 제자들이 얼마나 거세게 격렬하게 저항할 것인지를 예상했기 때문이죠. 동시에 그 예상이 얼마나 쉽게 빗나갈 것인지를 몰랐기 때문이죠. 우리가 알듯이 제자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실망스럽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피하죠. 하지만 유다가 모르고 있었던 더 중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상황을 주도하는 이 뒷배경이 지금 자기 뒤에 있는 대제사장과 유대의 그 산헤드린 국회가 중심이 된 이 막강한 연합 세력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는 뒷배경이 아니라 사실상 잡히시는 예수님 자신, 그리고 예수님을 무기력한 채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아버지야말로 진정한 뒷배경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잡는 자가 아니라 잡히는 자, 죽이는 자가 아니라 죽임당하는 자,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가 아니라 그들에 의해서 무기력하게 당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것 같이 보이는 아버지와 아들이 진실로 모든 상황을 주도하시는 분들이셨던 거죠. 그걸 알아야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상황들이 어떻게 격렬하고 충격적이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진정한 뒷배경이 누군가 하는 것, 진정한 통치자가 누군가 하는 것, 너무나 뻔한 사실을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들의 습관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들도 종종 유다처럼 이 엄연하고도 깊은 진실을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눈앞에 있는 현실에만 사로잡혀가지고 지극히 불안해하고 악을 쓰면서 앉으려고 발버둥을 해요. 예수님을 기꺼이 져주세요. 예수님 기꺼이 잡혀주세요. 예수님은 기꺼이 자기를 내어주세요. 더 큰 뒷배경, 영원한 통치를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유다가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만 제거하면 쓸데없는 국가적 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거라는 근거 없이 누군가가 조작해서 만든 그런 소문,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당국자들의 힘과 권세와 의지를 꺾을 자가 아무도 없을 거라고 하는 확신, 그것만 알고 있어요. 하지만 가룟 유다가 정작 알고 있었어야만 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상황의 핵심을 이미 충분히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거 인정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도 기꺼이 잡혀가 죽임당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걸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오랫동안 준비해 오신 너무나 정밀한 여정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어지게 되는 일련의 모든 상황들이 온 세상에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결정적인 사건이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이 모든 결정적인 진실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귀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왜? 예수님을 팔아버리려는 생각, 예수님은 나랑 다른 길을 걷는다는 생각에 몰두한 나머지, 예수님을 팔아버리려는 생각에 몰두한 나머지 그러한 말씀들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비슷해요. 내가 원하는 무엇이 있으면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귀에.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대로만 움직여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인 것처럼 움직이는 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에 따라서 그때 알았더라면, 그때 알고 있었더라면 완전히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있었을, 아직은 모르고 있는 그것을 취하여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때 알았더라면 완전히 다르게 결정했을 텐데라고 하는 그것을 오늘 취하여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내가 알고 있다고 확신하는 그것에 따라서만 행동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너무나 제한적인 삶입니다. 하지만 그런 제한적인 삶에서 벗어날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내가 아직 모르고 있는 그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것밖에, 그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빨리빨리 인정해야 됩니다. 아주 빨리빨리 인정해야 됩니다. 겸손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죠. 우리들은요, 자만심으로 버티려고 해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게 대단한 양, 이렇게 자만심으로 버티려고 하는데 아주 싸구려입니다. 모르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똑같이 겸손히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그것을 알았더라면 완전히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있었을 미래의 그것을 오늘 알게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오늘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와, 그게 바로 그 길이었었어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앞으로 확실히 알게 됨으로써 그렇게 사는 게 확실히 옳았다는 게 입증될 그 말씀으로 오늘을 살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고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부나 마찬가지죠. 자, 이제 가룟 유다와 무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아마 그들은 자기들이 마치 엄청나게 중요하고 치명적으로 중요한 일을 수행하고 있는 미션 임파서블의 최전선에서 유대 권력 핵심부와 연결된 행동대원 역할에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정작 모든 상황을 지배하고 계시는 분은 그 권력자들이 아니라 스스로 체포당하려고 하시는 예수님이 진정한 지배자이시죠. 4절, 5절, 7절, 8절 읽겠습니다. 4절, 5절 읽습니다. 4절, 5절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7절 8절입니다. 시작.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상황을 주도하고 계세요. 예. 예수님은요, 자기가 당할 일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극도로 수세에 몰려야만 하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무리 앞으로 나가세요. 그들이 찾는 자가 자기라는 사실을 먼저 밝히세요. 여러분, 유다나 중무장한 무리나 그들의 배후 세력이 주도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도하세요. 그렇게 되자 잡으러 갔던 자들이 잡힐 자 앞에서 나자빠져요.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잘 생각합시다. 정말 엄중하게 결단합시다. 사랑과 신뢰, 아버지의 길을 저버리고 의심과 두려움의 길을 선택한 유다는 상황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림자에 불과한 자들의 그림자가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인지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춤으로써 예수님의 체포를 주도하는 것 같은 장면이 다른 공관복음서에는 있는데 요한복음은 그걸 생략해요. 요한이 주도하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오직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권력자들의 하수인들의 한 명으로 거기에 서 있었을 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유다는 만왕의 왕의 제자의 자리에서 이제는 로마 권력의 하수인인 그 빌라도의 눈치를 보는 지방 권력자들의 하수인들 중에 하나에 불과해지는 거죠. 만왕의 왕의 제자의 자리에서 로마 권력의 하수인인 빌라도의 눈치를 보는 유대 권력자들의 하수인들 중에 그림자가 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등지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가면 뭔가 대단한 게 있을 것 같지만 결국 초라한 욕망의 하수인이 될 뿐입니다. 스스로 군림하려고 하는 강자 같아 보이는 자에게 붙어 있으면 초라한 약자가 되는 것이고, 스스로 낮추는 왕에게 붙어 있으면 아름다운 승자가 되는 것이죠.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가장 불리한 처지에서 오히려 상황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아버지와 맺으신 약속을 매우 중히 여기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성경 말씀은, 지금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가장 불리한 처지에서도 오히려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실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아버지와 맺은 약속을 매우 중하게 여기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읽습니다. 8절 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보다 강하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하늘의 군대를 동원할 수 없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때가 이때였죠. 예수님은 누구보다 강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강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강하려고 함으로 강해지려고 해요. 좀 강한 척하면서 강해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강하신 분인데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강하려고 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거를 하나님의 약속에 굴복하는 자로서 해결하려고 하십니다.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방식으로 강하려고 하세요. 따라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끝끝내 약속에 따라서만 움직이세요. 우리도 그 약속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세요.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17장에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셨던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체포당하시는 조건으로 제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주도적으로. 내가 기꺼이 체포당할 테니 내 제자들은 다 보내줘라, 이렇게 요청하시죠.
물론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조치로 제자들이 당장은 풀려나요. 하지만 조금 있으면,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제자들도 체포되고 다 죽임당하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예수님의 조치가 불완전한 조치는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의 영원한 안전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미리 보여주는 행동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은 그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만 죽음의 시간도 안전하게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어떠한 처지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분이세요. 그럴 수 있는 분이시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무 때나 붙들지 않습니다. 내게 조금만 힘이 있는 것 같아도 그 힘을 붙들지 약속을 붙들지 않아요. 우리들은 참 알량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약함을 기꺼이 인정할 때만 약속을 붙들어요. 여러분, 자기의 뭔가 강한 점을 의식하는 순간에도 하나님 약속을 붙들 때는요, 붙드는 척 하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누군지를 잊지 않을 때만 약속을 붙들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약한 자로 드러나는 것을 무척 싫어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싶어 보이는 것, 사람들에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을 우리는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예, 약자로 드러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처럼 자기가 그렇게 약해 빠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해요.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우리들의 일반적인 정서는 베드로가 더 좋죠. 솔직히. 예수님이 잡혀가시려고 하는데 막 벌벌 떨면서 물러가고 도망갈 준비하고 있는 다른 제자들보다는 칼을 빼가지고 적군의 한 명을 찌르는 그 베드로가 더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은 베드로 편이에요. 솔직히 베드로가 더 나아요. 하지만 엄밀히 말한다면 베드로는 지나치게 흥분한 나머지 과거에 들었던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말을 들었던 그 자리로 또다시 가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로막는 사탄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최선으로, 자신의 최고의 충성으로, 자기의 최고의 헌신으로, 혹은 자기가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십자가를 가로막는 짓을 하는 거죠. 그럴 수 있는 자들이 우리들이죠. 여러분, 무조건 참고 기다리라는 게 아니죠. 무조건 참고 기다리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칼을 들라 하실 때 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는 얘들아 칼을 준비해라 말씀하시죠. 왜요? 예수님이 강도의 동류로 역임을 받아야 하겠다는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칼을 다 준비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자, 우리들의 마음을 잘 살펴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죠. 그러니까 공동체를 허락하신 거죠. 우리는 스스로 그게 주님께서 명하시는 길이라고 착각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죠. 우리들은요, 대체로 싸구려 주먹질로 학교를 휘젓고 다니는 일진 세력을 소탕하는 숨은 고수들을 흠모합니다. 저도요, 유튜브를 키면요,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제가 좋아하는 영상들이 쫙 나오잖아요. 그 중에 적지 않은 영상들이 일진을 소탕하는 숨은 고수의 이야기, 뭐 이런 거가 제가 많이 떠요. 제가 그런 걸 좋아하는 거죠. 저도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깝죽거리는 일진 세력을 한 방에 평정하는 이 강력하고 참신한 이상적인 숨은 영웅의 등장에 아주 환호하게 되는 거죠. 이 주제가, 이 어떤 주제라는 것이 대부분의 드라마나 대부분의 어벤져스 영화 시리즈에 다 담겨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요소에 열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관객들이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어벤져스가 악당을 물리쳐 승리한 다음에 악당들이 사라집니까? 절대 사라지지 않죠.
시민들은 승리에 환호하지만 새로운 악의 세력은 끝없이 재생산되죠. 영화도 그걸 알아요. 그게 현실이죠. 사실은 현실을 반영하는 장면들이죠. 따라서 악이 등장하고 악을 응징하는 세력이 등장하여 충돌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뭐예요? 멀쩡한 건물들만 계속 부서지고 멀쩡한 다리들만 계속 부서지고,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삶은 점점 황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현실을 본다면 스스로 배트맨이 되든지 아메리칸 캡틴이 되든지 하려고 했던 이 베드로는 결국 문제 해결도 못하고 상황만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예수님의 책망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읽고 마칠게요. 11절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너가 이렇게 함으로 내가 갈 길을 회방하려고 하느냐? 그 말씀이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약한 게 싫어요. 저도 약한 게 싫습니다. 어디 가서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보이는 게 그렇게 싫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건 뭔가 좀 내가 그래도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든 좀 표현하고 싶어하는 이런 요소를 느껴요, 마음에서. 그거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약한 게 싫지만 진심으로 싫다면, 진심으로 강해지는 길을 가면 돼요. 그죠? 우리 약한 게 싫어요. 근데 약한 게 진짜로 싫다면 진짜로 강한 길을 가면 되는 거죠. 진짜로 강해지는 길. 여러분, 겉으로는 적당히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초라한 길 걷기를 빨리 그만둬야 됩니다. 우리가 겉으로 강해 보이는 길을 선뜻 선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를 충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자기 자신이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약해 빠진 자로 비춰질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들은 어설프게 강한 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의심과 두려움이 빚어내는 열망으로 강한 자, 의심과 두려움에서부터 나오는 그 열망으로 강한 자가 되려고 하겠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걸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흔하게 가정에서 강해지면 해결이 됩니까? 해결 안 돼요. 해결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상황은 무척 복잡해지고 힘들어지고 심각해집니다. 더 큰 문제가 어디선가 곪고 있는 거예요. 강함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진짜 강함은 예수의 강함 속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의심과 두려움에서 나오는 가장 흔한 증상이 뭐예요? 의심과 두려움에서 나오는 가장 흔한 증상? 잔소리예요. 잔소리. 우리가 알듯이 생각해보면 잔소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며칠 전에 잠결에 일어나다가 제가 저희 막내딸에게 뭔가 잔소리를 막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깨달아 확 뭐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딱 떠올랐어요. 잔소리는 도둑질이야. 이렇게 깨달아줬어요. 잔소리가 왜 도둑질인가?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잔소리가 참 무능한 도둑질이에요. 잔소리는요, 듣는 자로부터 잔소리의 내용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성찰할 기회를 뺏는 행위예요. 도둑질이에요. 잔소리를 함으로써 내가 잔소리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사람이 깊이 생각하고 성찰하고 고민해야 될 시간을 뺏어버립니다. 우리가 잔소리를 듣는 자가요, 대단히 성숙한 자가 아닌 한 잔소리를 듣는 자는 일단 귀를 막고 마음의 방어막을 치게 되어 있어요. 찬찬히 성찰할 기회는 날아가고 이해받지 못하는 서운함과 분노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소리가 의미 있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어요. 잔소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충분히 돌아볼 줄 아는 매우 성숙한 사람에게 잔소리할 때만 잔소리가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잔소리 들을 짓을 안 해. 그러니까 잔소리 들을 짓을 하는 사람에게 하는 잔소리는 완전히 무능하고 심지어 심각한 도둑질이에요. 그가 깊이 성찰할 기회를 내가 뺏어버리는 거예요. 잔소리를 듣는 만큼 그 주제에 대해서는 생각할 길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과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너무나 무능해요.
뭔가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무것도 못 이루는 것들입니다. 가룟 유다가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보세요. 그토록 수세에 몰리고 완전한 고통과 환란으로 이제 막 빨려 들어가는 시간에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함께 그 모든 상황들을 주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앞서 그 길을 가셨죠. 그게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길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길에서 나를 따르라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들은요,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을 것처럼 자기 존재감을 뻐기는 강한 척하는 약함과 초라함의 본질을 빨리 파악하고 빨리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기꺼이 수동적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기 때문에 틀린 것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와 학교와 직장과 가정에서 주님께 진실로 맡길 수 있는 자만이 진실로 담대한 용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완전한 수세에 몰린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와 이끄심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 있고, 그래서 해야만 하는 말을 하면서도 지극히 관대하게 기다려줄 수 있고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야 하는 말을 제대로 제때에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행동을 제때에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약속에 대한 확실한 붙들므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가 바로 약함으로 주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자신의 입술이, 자신의 손과 발이, 자기 몸이 움직이는 방향과 동작이 하나님 뜻에 일치한다는 것 자체가 가장 위대한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실감나게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상관없어요. 어떻게 되든 그건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생각과 손과 발과 내 몸동작과 내 모든 선택과 결정과 행동들이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 영광인지를 실감하면서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저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과 일터와 교회 등 모든 곳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약함으로 주도하는 진실로 강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열매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